3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을 원하리라. 아유,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말. 오늘 말씀 29절에서 34절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졌던 그런 악한 일,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심판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경고, 이제 이런 말씀들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 보십시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기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네제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헌신하다. 내가 충성하다 하나님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는 어떤 면류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포기한 거죠. 예. 그래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헌신들을 받지 않겠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너희가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해야 된다.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가증한 것에다 밑줄을 치면 이게 이제 19처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 19처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는 28번 정도 쓰였는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더러운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랬을 때 이 19처,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직전에 지나올 때 적어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랬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는 유다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밀곰, 그모스, 몰렉, 아스타롯, 이게 여러분 이름만 다르지 각 나라에서 민족에서 섬기던 동일한 그런 우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도 비슷해요. 오늘 흰놈 골짜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그게 몰록을 섬기는 거였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밀곰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또한 가증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맨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게 내 마음과 정성이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가증하여 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여러분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었어요. 혹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증한 게 들어온 게 없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개척했던 장소 있죠. 거기에서 저희가 로데오 쪽으로 이전할 때 저희에 이어서 들어온 교회가 루트교회였었어요. 루트교회. 지금은 저쪽 경찰서 쪽에 그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루트교회는 교단이 두 개예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누어졌죠. 근데 그 교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교단이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배에서 악기를 쓰면 안 된다. 그게 가증한 거다. 그래서 무악기파는요 악기를 쓰지 않아요. 예배 때. 우리나라 70년, 80년대만 해도요 드럼을 써오지 않는 교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고신적 장로교회, 제가 자랐던 교단이거든요. 그런 데서 악기 쓰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교회 무악기파는 하나님께만 마음이 예배 때 온전히 경배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악기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제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감동 주고 했던 그런 찬양팀이 두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스반 선교사님 인도하셨던 경배와 찬양이 있거든요. 그 경배와 찬양을 하는 찬양팀 자매들은 메이크업을 못했어요. 메이크업하면 안 되고요.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반지 아무것도 못 꼈어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똑같았어요. 길게.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중심을 오늘 이 시대라고 해서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조명, 그 다음에 악기,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다 LED를 써요. TV 이런 걸 쓰지 않아요. LED 비전. 우리 새성전에도 LED 비전 제일 적은 거거든요. 2m 40에 뭐 120인가요? 제일 조그만 걸 써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마음과 시선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배에서 이게 온당한가? 그래서 그 루트교회는 무악기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예배 때 악기 쓰는 거 싫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루트교회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만큼 뭘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그 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요 신학 공부할 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런 게 큰 어떤 신학적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신학교 때 한국 교회 열풍처럼 번진 게 뭐냐면 열린 예배였었습니다. 열린 예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거죠. 미국에서 들여와서 열린 예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열린 예배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예배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예배 대상이고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예배 대상이고 목적일 수 있다. 자, 이 딜레마.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편하고 쉽게 예배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이제 머리를 싸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소급해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적용해 보실 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몸 안에 우리는 가증한 것을 두지 않나?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신약적으로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서 내 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고 하는 곳에 내 몸을 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이게 혹시 나를 가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건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 그는 상담을 해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 추석인데 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화투를 치는데 가족들이니까 10원 내기로 그 화투 칠 때 같이 앉아 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야 모였는데 우리 오늘 맥주 한잔 하자. 그리고 전부 다 우르르 가가지고 전부 다 호프집에 갔는데 목사님 가족이 나 혼자 띠통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들이 있어요. 정말 죄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문화적인 부분들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분량에 맞도록 그것을 꺼림칙하게 하고, 그리고 이건 죄의 항목으로 각각의 거룩함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래방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호프집에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세워져 가다 보면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죄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생기죠. 그러면 피하시는 게 맞죠.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피는가, 내 몸에 무엇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내 몸에 무엇을 입히는가. 피어싱하는 거 막 코에도 하고 귀걸이도 막 애들 하잖아요. 그리고 문신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손톱에도 막 뭘 하잖아요. 머리도 붙이고 눈썹도 붙이고 막 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문신 그것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날의 문화처럼 피어싱을 말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난 무엇을 내 몸에다 입히고 있지라고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가. 오늘날에는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 되니까 사이트에 누가 자꾸 손님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이게 가게 손님 들어오는 거랑 인터넷 사이트에 손님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구독자. 그러니까 세승전을 하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또 저는 사람도 그걸 쓰고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인테리어에 이런저런 게 나오는 그런 이제 어플이에요. 근데 그 어플을 보니까요. 10개 중에 20개 중에 야한 그림들이 나와요. 네.
벗은 몸은 아닌데 그냥 발라로, 비키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만 가지가 다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우리를 정욕적인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 사이트를 또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참 이걸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걸 보지 않고 어떤 걸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를 살피는 그런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난 꿈에도 그런 생각 한 본 적이 없다. 니들이 그렇게 할 줄 내가 말하기나 했니? 내가 보여주기나 했니? 니들 조상 중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딨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정욕 속에 잘 되고 싶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부녀자 살려줘야 됐었어요. 노약자, 아이, 여자들은 살려줘야 됐었어요. 그게 전쟁의 원칙과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진멸해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고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됐었어요. 왜요? 그 땅에 사람과 짐승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수간도 성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타락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동성애 문화였다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만드는 부분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당해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기에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흰놈에서 제물로 바쳤던 방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그죠? 자기 아들을 몰록이 염소처럼 생긴 팔을 쭉 벌리고 있는 밑에 유황불로 이 팔을 데워서 이게 너무 벌겋게 데워져서 오렌지 빛깔이 날만 할 때 아들을 거기다 얹는단 말이에요. 그럼 뜨거우니까 애가 발버둥을 치지 않겠어요? 그러다 밑에 유황소재 빠져서 튀겨서 죽는 이게 몰록의 제사 방식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제사는 남자밖에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들을 갖다 바쳤지만 이게 여자들이 부추겼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사는 날에 자기들이 복 받고 싶어서. 기복. 그 끝은 뭐죠?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사랑과 자기.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런 이해, 헌신, 그냥 그가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집만 보고 가는 일에 우리는 참 연약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병, 고치기 어려운 병은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 이것보다 고치기 어려운 병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드는 병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서워서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냥 자기 사랑이 끝판왕 같은 거죠.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흰놈은 애국의 골짜기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도벳은 어린아이들을 제사하던 장소를 지명하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태우는 곳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나중에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있기 때문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날 이르게 되면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엄격한 대가지불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반역한 무리들이 모조리 사륙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저주로 여기고 수치로 여겼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니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3절에도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도 매장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끝이 그게 저주가 될 것이다.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져요. 신랑의 소리가 끊어지고 신부의 소리가 끊어져요. 당연히 아이들도 안 태어나겠죠. 가정이 무너지겠죠. 예. 땅이 황폐하리라. 요즘 결혼도 잘하지 않고 애도 잘 놓지 않잖아요. 시대적 흐름이고 문화적 흐름인가? 아니면 혹시 34절 말씀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지가 끊어지고 네 가지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끊어지게 있죠. 끊어지게.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샤바투라는 단어입니다. 끊어지게가 샤바투라는 단어인데 잘라내다, 끊어내다, 잘라낼 능력이 있고 끊어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잘라내다, 끊어내다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피다가 원어 성경에서 감사한 건 여러분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잘라내는 것 같고 끊어내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게 또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되더라고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이 안에는 있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광야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광야인지 하나님의 고난인지 살필 필요가 있겠다. 지금 끊어버린다 그러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의도하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연단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라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난과 광야 속에 있어서 끊어진 건지, 재정이 끊어지든 건강이 끊어지든 관계가 끊어지든 그렇게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광야 속에 하나님 연단한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훈련받고 있는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예민하게 관찰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불순종 가운데 또 불신앙 가운데 혹시 있는 건 없나? 이걸 살필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삶의 방식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끊어진 것 같은데 저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나의 불신앙과 불신종은 없을까에 대한 질문은 던져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이게 뼈는 5개로 나와요. 앞에 끊어지고 이건 4가지잖아. 이건 5가지예요. 유다 왕들의 뼈,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 끌어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북이스라엘 같으면 아수르가 침략해 와가지고요, 금과 은과 폐물들을 찾아가려고 무덤을 파는 거예요. 도굴하는 거죠.
무덤을 파서 그런 걸 가져가려고. 근데 무덤을 다 파헤치고는 그냥 시체는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부관참시라 그러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참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이 힘이 있어져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모함에서 죽였던 신하들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 연산군 이런 사람이 부관참시 엄청 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죽이는데 일주했던, 살아있던 사람은 다 죽였고, 그죠? 죽었던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체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해를 섬기고 그렇게 달을 섬기고 그렇게 묵별을 섬기지 않았으니, 근데 이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하여 너 어떻게 그걸 하나님처럼 왕처럼 섬길 수가 있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민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 안에서 중심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눈물 콧물 뼈저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해서 참 어려울 때 둘째 형님을 찾아갔을 때 그 나를 아껴주시던 둘째 형님이 교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야 들어오지 마라, 학교 안으로 바깥에서 보자. 그러고 나오시더니 정말 쌀쌀하고 냉정한 어투와 얼굴 표정으로, 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놈이다. 야 어렵고 힘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그치? 네가 믿는 하나님 찾아가. 그리고 싹 돌아서서 들어가시는데,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수치스러웠던 때는 다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이전에 가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죠.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그분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정적일 때 사람들은 등을 돌려요. 하늘의 별들이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내 우상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내 우상을 찾아라입니다. 어떤 것이요?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그게 여러분 계좌에 돈일 수 있어요. 부모의 땅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 성실함일 수도 있고요. 내 우상을 찾아야 합니다. 내 우상.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내 완고함, 내 견해. 나는 이래야 돼. 이게 내 우상일 수도 있거든요. 내 우상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3절,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 이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만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추구하는 게 뭔지 오늘 말씀에서는 살피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이런 결국에 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적용이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적용은 이래 보면 어떨까? 이 하루 사시면서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적용으로 하루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한 세 번이라도 아니면 수시로, 하나님, 이런 공동체적인 적용이 오늘 가운데 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 끊어짐들이, 모자람들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있는 것인지,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있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는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몸도 성전인데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가고 있고 하는 모든 것에 혹시 나는 구별도 없고 분별도 없는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 마시고 피고 아버지 하는 것에서도 분별과 구별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몸을 성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끊어짐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우상을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어서 중지되었던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멘.